돈이 들어오는 마음가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보면 참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니시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보기도 하고 투자 정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서 재물운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 길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돈이 들어오는 진정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베풀매 마음가짐입니다. 둘째는 감사와 만족의 마음입니다. 셋째는 지혜로운 분별력입니다. 넷째는 정진과 인내의 자세입니다. 이 4가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에 진정한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베풀매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풀지 않아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는 자는 그 복이 허공과 같아서 한량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인도에 수달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장에서 동전 한 잎을 주워서 그것으로 기름을 사서 부처님께 등불을 올렸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부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고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미래에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후 수달타는 점차 형편이 나아져서 마침내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달타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물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베풀었습니다. 베풀미라는 것은 반드시 큰 돈이나 많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까? 출근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셨습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할 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베풀매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베품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돈은 썩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돈도 돌지 않으면 에너지가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돈을 적절히 베풀고 순환시키면 더 큰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원리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대부분 베풀물 잘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기부도 꾸준히 합니다.
이런 베풀매 마음가짐이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풀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금함에 넣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평소보다 더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불자님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운 마음이 결국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와 만족의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끝없는 욕심과 불만족입니다.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행복할 수 없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서 잠을 잘지라도 안락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천상에 있을지라도 즐겁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 때 비로소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늘 불만족하고 부족함만 느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항상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미 부유한 것이니라. 이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자님들, 잠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가족들, 집, 오늘 먹은 식사,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보다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일어났던 좋은 일들 3가지를 떠올리며 감사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 기른 분들, 운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작은 감사의 습관들이 불자님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또한 만족할 줄 아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욕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욕심과 목표는 우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과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만족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삶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혜로운 분별력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 때문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 즉 지혜가 바로 여기서 필요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돈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급고독장자에게 재물 관리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라. 한 부분은 현재 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한 부분은 사업을 위해 투자하고, 한 부분은 비상시를 위해 저축하고, 한 부분은 베풀물 위해 사용하라. 이 가르침에는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베품까지 고려한 완벽한 재정관리법입니다. 현대의 재정관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투자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과연 내가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과 참선은 이런 자기 관찰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오. 이런 성찰의 습관이 불자님들의 분별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결정이 나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닌가? 이 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나 사업을 할 때도 욕심보다는 지혜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분별력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진과 인내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서 조급해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보살의 서원과 행은 무량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루 이틀의 공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경제적 성공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소림사에서 면벽 9년을 하신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9년 동안 벽을 바라보며 좌선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정진과 인내입니까? 우리도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9년씩 벽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 부업이나 사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성을 다해 가꾸면 언젠가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경제적인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한다고 내일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과 함께 몇 년 후에 이루고 싶은 큰 목표도 함께 세워보십시오. 둘째, 과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찾으십시오. 결과만 생각하면 조급해지지만 과정을 즐기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십시오. 큰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도 작은 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넷째, 동행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혼자서는 힘든 길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면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정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풀매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더 큰 풍요를 불러옵니다. 셋째, 지혜로운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돈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탐욕이나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판단하십시오. 넷째, 정진과 인내의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마음가짐을 실천하시는 불자님들의 삶에 진정한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길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이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들과 함께 회양합니다.